출애굽기에 홍해 사건을 이제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부분이라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금요기도회 가운데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기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높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직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 떠밀면서 네가 해결해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과 그 문제 앞에서 네가 한번 해봐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는 게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보호자 되고 인도자 되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너희는 가면 내가 하나님 되면 보라고. 내가 문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을 나타내심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비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짜질구레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 불교, 제사, 무속, 천지신명, 사탄 마귀, 종교의 영, 이런 모든 것보다 다 비진리 것,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 되시고 정말 생명 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나는 큰 어려움 중에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지 경험할 수 없는데
환난 중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오히려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태풍, 폭풍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홍수 심판 가운데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어마어마한 장관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게 노아 홍수의 증거랍니다. 노아 홍수의 증거.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막 높은 산을 다 잠길 정도로. 그런데 지구는 그 달의 만류 인력, 달의 인력 가운데 바다가 이렇게 쑥 빠졌다가 또 밀려오고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니까 전 세계가 다 막 땅의 깊은 샘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막 창이 열려갖고 전 세계 높은 산이라도 다 물에 잠겼는데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지구가 도니까 이 물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한 방향으로 위아래로 하는 요동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돈다 이거죠. 그 거대한 물이 도니까 뭐 숲의 소나무가 다 모든 산에 그 소나무들이 다 나무들이 다 휩쓸려 갖고 곳곳에 나중에 홍수가 끝났을 때 멈췄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탄이 되는 거예요. 석탄. 나무가 화석이 되어서 나중에 된 것이 석탄이요. 동물들이 다 이 홍수에 휩싸여갖고 결국 모아졌을 때 석유가 돼요. 석유. 그리고 그 전 세계 지형이 다 바뀌고 그러면서 그 노아 홍수 이 그랜드 캐년에 보면 지층이 그 홍수에 의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휘몰아쳐서 이제 퇴적층이 쌓인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어패류가 막 몰려있지 않나. 바다 밑에 어패류가 모여있으면 이해가는데 산 꼭대기에 어패류의 무덤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태풍, 폭풍, 홍수 심판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그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도 우리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라는 표현이 이제 오늘 이제 시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해요. 노래. 시편은 노래. 그래서 이제 이 셀라 악기 심벌즈라든지 이런 악기로 연주하면서 이제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 셀라에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이제 한층 이제 바꾸는 의미로 이 셀라 이 심벌즈를 이제 치는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후렴구라고 싶었든지 뭐 아니면 그 판소리에서 추임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 예루살렘이든 성막이든 그 한 시대가 그렇게 모여드는 거죠. 한 시대로 흘러서 하나님의 성에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성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은 난리와 난리를 겪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했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표현이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나눌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다시 합류하시고 하면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부분을 이제 표현하고 그래서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막 온 나라가 막 그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쟁과 난리와 난리 통해서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와서 여호와의 행정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이스라엘의 적들 그 적들의 나라를 적들의 도시를 하나님 산순간 황무지로 만드시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전쟁 가운데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임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이제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나라보다 크신 분임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의 환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인생의 찬스인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인생의 찬스가 되겠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시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내가 이제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품에 피난처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이제 보호받는 그래서 환난이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욥도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만 들었지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이 출애굽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끝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겪어보고 그것을 봄으로 하나님 그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경외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믿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교회 계단 참에 있는 유리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험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기 기둥 뒤에 현수막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을지 모르지만 지식적인 수준에서 믿을 수 있지만 내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기에는 그 지식 수준에 머물러서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유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고 하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진동하시거나 우리 몸을 뜨겁게 하시거나 우리 몸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함을 영이신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내도록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출산을 해보지 않고는 해산의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준 걸 애를 낳고 길러봐야 그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여하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저분의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똑같이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를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나를 헤아리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알아주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운 환난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환난의 시기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환경을 바라본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곤고함, 곤경에, 환난에, 어려움에, 코너에 처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믿는지를 볼 수 있는. 출애굽기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나라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나라에서 빠져나왔죠. 26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빠져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이켜서 너희가 가던 길, 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그 바닷가, 지금 그러니까 바다가 홍해가 앞에 있는데 거기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하면 바로가 그들이 이제 광야에 갇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그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와. 지금 자기가 그 하나님께 굴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준 거니까 뒤따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어떻게 하나, 그의 온 군대로 뒤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온 군대로 뒤쫓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10가지 재앙이 사실상 그 애굽에 믿는 신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신들에 대한 태양신, 그다음에 이런 메뚜기 이런 거 다 신으로 여기고, 빛 이런 거 다 신으로 여기고. 네. 그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 그 거짓 신들, 비진리의 신이 참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지금 그 바로와 군대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일을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당시 애굽은 지금에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 당시 초강대국의 애굽 나라, 그 애굽 나라를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만의 왕 참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랬더니 그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이제 전달이 돼갖고 그 왕과 그 신하와 백성들이 다 마음이 변화해서 어떻게 말하나, 어찌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김해서 이스라엘을 종상화서 벽돌로 성을 쌓게 하고 가정마다 다 남자들은 일하고 여자들은 막 가정마다 다 가정부로 쓰고 막 했는데 그들을 다 놓아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종되었던 그들을 왜 우리가 놓아줬냐? 그래서 편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서 마음이 변해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선발된 병거 600대, 600 곱하기 2면 1200명이에요. 1200. 선발된 정예부대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갖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려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뒤따르게 만들어. 그들을 뒤따르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해변에 장막을 친
잠방을 친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빠져나와서 한참을 와서 홍해 앞바다에 잠방을 쳤는데 그 애굽 군대가 쫓아와갖고 지금 뭐 며칠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 군대가 막 그 병거를 말을 끌고 오니까 금방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그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저 멀리 막 광야에서 막 그 흙먼지가 일면서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돼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나라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지금 앞에는 바다고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지금 여기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그들이 뭐 아이들과 노인과 아니면 여자들과 그 남자들도 했지만 뭐 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그 애국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육당할 수밖에 없는. 남자들은 죽고 이제 뭐 여자와 아이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또 노예 생활하겠죠. 그런 끔찍한 상황에 막 정신이 혼미해서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여지껏 살아계신 하나님에 통하여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홍해를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지금 죽음 앞에 이 죽음 환난 앞에 그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훈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훈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느 한순간 믿음이 탁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단련하는 것 같아요. 단련. 그래서 믿음을 조금 더 키우고 조금 더 키우고.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다가 한 번씩 경험하는 거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무슨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했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이같이 죽게 만들었냐고. 지금 그들은 죽음보다 크시고 나라보다 크시고 애굽 나라보다 애굽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보다 지금 당장에 죽게 된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평상시 평안할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어려운 환난 그 고난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간직하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그때 그 출애굽기 14장의 그 하나님, 시편 41편에서 시편 기자가 외웠던 노래했던 그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고 나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이제 그때 생각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아놓는 거죠. 애굽 나라에서 이런 이스라엘 사람 애굽 나라와 이런 홍해 앞바다에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거죠. 당신에게는 우리를 내버려 두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 한 사람에게 막 그 족장들 막 사람들 막 우르르 몰려와갖고 지금 막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우리가 애굽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으니까 지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 환난 앞에 차라리 이 자유보다 차라리 종으로서 사는 게 낫다라고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고 그냥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반응. 논리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너희는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모세의 믿음은 모세가 시내산의 그 떨기나무, 빗자루처럼 생긴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신기해갖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그러니까 빗자루 같이 생긴 나무인데 그게 불이 확 붙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다 사그라져서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어 있으니까 와갖고 신기해서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을 이제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이런 모든 것을 행하는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릴 것인지 모세에게는 들려줬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을 변해서 너희를 쫓아올 건데 이 온 군대를 말미암아 내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라고 지금 모세에게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에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차 우리는 안개 속에 있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갖고 차츰차츰 안개가 꺼지면 그제서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처럼 미리 들었어요. 미리. 이 온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지 어떠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군대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 이 사람들로는 뭘 어떻게 할 수 없죠. 군대랑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그 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는 짐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다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서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온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모세만큼은 이 환난 앞에, 이 고난 앞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개를 내리쳐갖고 그 10가지 재앙을 해서 했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초월적인 방법으로 저 군대를 무찌르시리라 라고 지금 생각을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이제 믿음을 선포하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와서 모세에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알지만 그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출산하는 과정, 취직 문제, 지금 당장에 있는 일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감나무에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 기도했어 라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제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냐?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지금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드디어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지팡이. 지금 모세가 그 목동으로 양을 칠 때 그랬던 양들이 칠 때 막 사자가 와서 빼앗고 곰이 와서 막 채틀을 갈 때 이 목자의 지팡이는 막 사람 머리만한 있는 나무 뿌리로 지팡이를 잡고 그 큰 자기보다 큰 지팡이로 사자의 머리와 곰의 머리를 깨트려요. 그리고 허리춤에 막대기를 끼고 다녀요. 막대기. 그래서 만약에 사자가 멀리서 잡아간다 그 막대기로 그 사자에게 던져갖고 곰을 던져갖고 이제 양을 이제 잡아가는 것을 이제 막는. 그래서 목자는 허리춤에 작은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 막 사자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들어갖고 바다 위에 내밀려요.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방법.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라고 지금. 그러니까 260만 명이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쫓아온 그 애국 군대로부터 언제 빠져나가게 할지 정말 지금 뭐 긴박한 상황입니다. 긴박한 상황. 260만 명이 장정만 있어갖고 막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홀몸여갖고 막 뛰어가는 게 아니야. 짐 다 있지. 아이들 있지. 나귀 있지. 그 애국 군대는 철병거와 이제 막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순식간이죠, 순식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느냐.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그 뒤를 너희가 바다로 들어가면 그들도 바다를 따라 들어오게 해갖고 내가 그들을 다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제야 아까 처음에 14장 1절의 4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그 마병으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진짜 참신 되신 하나님으로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그 260만 명이 바다를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대단하지만 거기를 통과하는데 말로 걸어서 통과하고 말 타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뒤로 이스라엘 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막 따라가면 여기 천사가 막 이렇게 앞장서서 있었는데 여호와의 군대장을 앞서갔었는데 이 천사가 뒤로 가니까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애국진이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가는데 애국 군대에서는 막 흑암과 구름이 막 해갖고 밤새도록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까이 못 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홍해를 가는 것도 대단해. 그리고 그 갈라진 곳을 건너는 것도 대단해. 근데 말 타고 쫓아오는 그들을 한순간에 탁 멈춰서게 만든다니까요.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막 회오리 바람, 막 구름, 흑암, 막 자기들끼리 이쪽으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막 이렇게 이러지.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불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의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그 바닷물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셔갖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지금 밤새도록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도록 물이 갈라진 그 바닷물로 걸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물, 홍해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서 있는 거예요. 벽이 돼요. 광야 이스라엘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위에서 몸에 시게 돼가 보리를 이제 추할 때가 돼갖고 막 넘실넘실할 때인데, 흘러오던 위에서 흘러오던 물이 딱 멈춰서고 밑에는 그냥 싹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홍해는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니까 그냥 바다에 이렇게 퍼져 있는 물이니까 좌우에 딱 벽이 되게 서 있기만 해요. 흘러오던 요단강 물은 딱 끊어지니까 더 이상 내려가는 물이 없어졌지만, 홍해는 좌우에 벽이 되어 서 있는, 이런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별로 감격이 안 되시는군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마병들도 이제 쫓아 들어오는 거죠. 쫓아 들어와. 바닷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근데 새벽에, 아까 시편 46편 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불기둥이 있어갖고 따뜻하고, 밤이 추운데 따뜻하고 밝고, 애굽 나라 사람은 구둥기둥 싸워 있어갖고 어둡고 춥고 뭐 앞이 보이질 않고, 근데 그렇게 어지럽게 하시면서 그 사이를 쫓아오는데, 거기다 또 병거 바퀴를 벗겨서 바퀴를 또 그 잘 달리던 병거의 바퀴, 튼튼한 병거가 하필 또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 어렵게 하셔서, 총체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우리를 치니까 도망하자라고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는 거죠. 너는 손을 내밀어 물이 다시 그 애굽 사람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중이에요. 건너고 있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지금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다시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펴니까 새벽에 바다의 힘이 회복돼 갖고 애굽 사람들을 다 바다 가운데 엎으십니다. 근데 그 바닷길을 건널 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는 바다의 벽은 서 있고, 지금 뒤에 애국 군대가 있는 바다의 물은 흘러져. 절반이 그러니까 이미 바닷물이 헛퍼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문은 다 덮고 하나도 남지 않고, 그래서 물이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고 애국 군대는 다 물이 해갖고 다 죽고.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처음에는 양쪽에 벽이 됐던 물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벽도 있고 나머지는 다 합류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 그 구원을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드디어 믿게 됩니다.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신,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행하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금 이 환난 가운데 당황하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리라고 성경의 모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시요 힘되시고 여러분을 지키기 큰 도움이시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지금 이 환난 가운데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니 저를 도와달라고, 이 상황을
기상천외한, 내 머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야. 누가 바다에 손을 지팡이를 펴서 바다를 가르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어쩌면 평안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환난이나 어려움이 하나씩 닥쳐오시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시편 46편과 출애굽기 14장을 기억하시면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외우기도 쉬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마태복음 7장 7절이 무슨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말씀.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얻을 것이요.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너희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 곱하기 2는 14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 힘으로 이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외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되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되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입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하나님 출애굽기 14장에서 또 시편 46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듣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높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가운데 처음에 찬양했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새겨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메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힘과 도움이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메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상황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홍해와 나왔대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 안정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믿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둥바둥하며 하나님 정말 땅만처럼 절망하며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환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구하며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고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이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 상황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을 것입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고운한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리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의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낼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돈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힘이 전부가 아니고 힘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지혜로운 것도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쫓아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때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닥에 하나님 아버지 지팡이를 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 고운한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발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에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바라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 내 삶 하나님을 주관자 되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나를 죽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계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라사라라라라 하나님을 믿음대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금요기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보려고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큰 환난 가운데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주중에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이루어내게 해주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부음받아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져야 할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대처할 부분에서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러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오는 지금 천사의 결박당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져 다시는 우리 삶 가운데 옮겨다니거나 숨어있거나 할 수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 내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홍해바다의 애굽을 다 진멸한 것처럼 우리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진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가심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은 하나님에서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복잡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들을 누구로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우리 성도님들의 상대방의 마음도 누그러뜨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주셔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 성령의 밭을 묶어주셔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깊은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